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또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자입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실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실제로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는 거죠, 그죠? 우리 지난 주간에는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죠. 현장을 살리려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되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현장을 접목하고 살릴 것인지 다시 한번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려야지 현장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오늘 그 사울왕이 막 음모를 꾸미고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는 사단이 괴계를 쓰고 막 속이고 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응답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면 그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은 요셉이나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니까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도리어 이렇게 축복이 됐습니다. 오늘 왜 기도응답을 비밀이라고 했는가? 왜냐하면 비밀은 사실은 감추어진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는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다 그럽니다. 눈에 보이면은 세상에 돈 많고 권세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이 누릴 때 모든 현장이 살아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기도도 그러면 사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가장 선행돼야 될 조건이 믿음입니다. 또 예배할 때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안다 그랬죠.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을 과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그죠? 믿음으로. 그리고 11장 11절 4절 쭉 보면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도 물질 세계에서부터 물질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막 빅뱅에 뭐가 폭발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가지고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엄청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다른 건 다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을 보시고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very good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에덴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속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해가지고 이제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세상 풍속과 우상 숭배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 없으니까 뭔가 행복을 찾아서, 성공을 찾아서, 또 돈을 찾아서, 뭔가 세상의 쾌락을 찾아서 뭔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거든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다른 것을 찾다 보니까 계속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그런 막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보니까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국의 그 토지주택공사 LH 거기에서 그 직원들이 이제 막 땅을 투기해가지고 땅을 이제 그 직원들이 사가지고 그게 지금 한국에 엄청 이슈로 돼 있어서 막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지금 불만도 많고 그런 상황이 있고, 또 그 투기했던 직원들 막 조사한다고 하니까 막 2명이 이제 또 막 자살해가지고 이렇게 죽고 막 그래 했더라고. 뭐 투기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조사한다고 해서 막 생명 목숨까지 끊고 이렇게 막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자기는 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은 자기가 영적인 힘이 없고, 그죠? 이 영적인 비밀도 모르고 사실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니까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흑암 세력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어느 날 혼돈공 흑암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리 세상의 것을 따라가도 어느 날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형상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때 진짜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느린 것 같지만 거기에서 모든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죠?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도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받는 것도 정해진 겁니다. 뭐 강건하면 80이고 뭐 또 우리가 한 120인데 한 번 누구나 죽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사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죽음이 인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 속에 사주팔자에 완전히 인간에 매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도를 닦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신이 대신 죽기 위해서. 우리 죽어야 되는데 누군간 죽어야 되거든요. 그냥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한 게 죽어야 됩니다. 그 죽어야지만 죄가 그 죽음을 통해서 해결되거든요. 피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고난 받으시고 조롱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여러분이 은혜를 정말 깨닫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돈이 없을 때는 그 물물 교환을 하면은요 가격이 비슷한 거 물물 교환했잖아요, 그죠? 그 비슷한 거 이렇게 물물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하고 여러분의 생명하고 생명이 그만큼 뭐예요? 죽었다는 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생명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단은요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요즘 막 개 호텔도 있고 개 막 상속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월마트에 갔는데 그 배낭에다 해가지고 개를 여기 이렇게 투명으로 해가지고 개 메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봤는데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일본 같은 경우는 그 800만 우상을 섬기잖아요. 거기 보면은 막 쥐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원숭이도 섬기고 막 동물도 다 신으로 섬기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뒤죽박죽돼서 흑암 문화 속에서 인간하고 동물하고 사람인지 이게 비슷비슷하게 육신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동물처럼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영적인 그 축복된 존재고 얼마나 영원한 존재고 이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살을 왜 합니까? 자기 스스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계속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그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수치가 안 가려지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갖고 치마를 가리고, 그죠? 자기에게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니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들도 자기가 투기를 했는데 그게 드러나서 창피할까봐 죽은 거거든요. 사실 창피할까봐. 수치 때문에. 근데 그 수치가요, 우리가 그게 덮어지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실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다음에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수치를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거, 실수, 죄, 저주, 재앙을 다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해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셔요. 그리스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하셔야 돼요. 기도 비밀을. 그죠? 그리스도. 나의 죄에서 나를 해방하신 분, 나에게 자유 주신 분. 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을 수가 있거든. 여러분 생각 속에, 상황 속에 자꾸만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해주신 거예요. 멸했습니다. 그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왜 힘들고 왜 갈등하냐면 이 길, 질, 생명 안 붙잡고 다른 거 잡아서 그렇거든요. 길이 보이면은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길인 거예요. 예수가 길. 그래서 다윗은 예수만 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상황, 사건, 여러분이 힘든 거, 여러분이 막 어려운 거, 갈등하는 거 그게 길이 아니라 갈등 붙잡고 있으면 계속 흔들리고 갈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은 그리스도. 딱 붙잡아야지 가는 거죠. 막 예전에 그 배들이 항해할 때 딱 변하지 않는 별, 그 북극성을 보고 그대로 갔잖아요. 다른 별들은 다 움직이는데 변하지 않는 별, 북극성. 그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또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고 대적을 복종시키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있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계속 보지만 사건과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협력해가지고 언약을 성취하잖아요. 그죠? 사울왕 다윗, 하나님이 요셉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많은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언약 잡은 백성들을 막 성화시켜가지고 성숙시켜 나가시고 이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면 응답 주십니다. 자, 이 다윗도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한 기원전 1020년부터 BC 1010년까지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사울왕에게 쫓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자, 이 다윗이 2년 동안에 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죠? 다윗이 도망가다가 사실 그때 기도 안 하고 그냥 블레셋으로 그냥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 블레셋에서 근데 그 블레셋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저 다윗 알아봤어요. 꼬마였을 때인데 알아보고 저가 지금 우리 골리앗을 죽였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저긴 이때 죽이자고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그걸 듣고 막 이제 완전 정신 좀 미친 척 하면서 침 흘리고 그 수염도 막 뽑고 막 이상한 소리 지르면서 이제 미친 것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빠져나왔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노베에 있는 지역에 있던 그 제사장들 많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사실은 다윗이 솔직하게 얘기 안 하고 자기 사정을 얘기 안 하고 지금 급하게 됐으니까 무기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먹을 거 달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그때 85명이 그죠?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실 다윗의 모든 잘못은 아니었는데 이제 다윗이 저들이 죽은 거 내 연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고 기도한 거. 그래서 오늘 우리 23장에서는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이제 블레셋이 그 일라 지역의 그 타작 마당을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보면은 타작마당, 여러분 어릴 때 저도 타작하는 거 봤는데 막 콩 같은 거 이렇게 타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높은 지역에다가 그렇게 타작을, 그때 이제 그 추수기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곡식을 놓고 거기서 이제 타작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곡식이 많으니까 이제 블레셋이 그걸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저들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하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너 땅을 줬다 가서 취해라 그러니까, 근데 가려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옆에 있는 신하들이, 아니 지금 우리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지금 블레셋을 가서 우리가 무찌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다시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이제 너가 내 손에 넘겼으니까 가서 정복하라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죽이고 그 땅을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사울 왕이 듣고, 사울 왕이 이때가 기회다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다 하면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이제 다윗이 그 성문 안에 문과 그 빗장에 그 성읍들에 지금 갇혔다다, 지금이 기회다 해가지고 이제 사울 군사들이 이제 죽이려고 이제 출정했다는 그 소식을 이제 다윗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때 또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죠? 하나님 정말 그 사울 왕이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이쪽으로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온다라고 응답을 주시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 그알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죠? 국경지대잖아요. 국경지대니까 블레셋 쳐들어왔는데, 그러면 이들을 우리가 그들이 사실 살렸거든요. 다윗의 그 군사들이 600명 군사들이 살렸는데, 그럼 이들이 우리를 사울 왕에게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싸움을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많은 어려움들 겪고 또 시행착오 겪으면서 이제는 뭐예요?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이제 받으려고 하잖아요. 저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하다가 저도 이렇게 고생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뜻대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가는데 모든 게 순탄한 것 같고 했는데, 결국은 굉장히 제가 어려움과 힘든 걸 겪으면서 가능하면 중요한 걸 결정할 때는 조금 기도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막 올라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려고 막 하는 편인데, 왜 그랬냐면은, 왜냐하면 제 마음대로 살다가 너무 이제 힘들고 이제 어려운 거를 그걸 체험하다 보니까 질문을 자꾸 좀씩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들이 사울 왕에게 너희들을 이제 팔 거라고 이제 넘길 거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를 수종 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는 곳에 어디에 있는 어느 곳에나 있는 너희 천군과 천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뭐예요? 실제로 누린 겁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누린 거예요. 다윗이 찬양할 때 그 사울에부터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실제 다윗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이 사탄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실제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이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쭉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그 34편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경외하는 자를 건지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인본주의 쓰고 하다가 나중에 그룹 뒤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죠? 이제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기도했을 때 조서가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된 대로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그죠? 그 왕이 찾아와서 너가 섬긴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천군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돕는 후사들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진짜 기도할 때는 천국문이 열리는 거죠. 계시록 8장 3절 5절에도 천사들이 모든 기도를 담아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가정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거기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야곱이 정말로 기도할 때 그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닿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했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집에서 진짜 우상 숭배하고 그죠? 막 거기서 계속 굿하고 신당 갖다 놓고 계속 촛불 놓고 빌고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거기에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흑암과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복음 아닌 다른 막 생각을 강조하고 막 계속 갈등하고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겠다.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말씀했다면 지금은 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양심의 응답을 줘요. 양심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죠. 아무것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것을 작은 거, 큰 거,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돈 문제, 또 환경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간구로 그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자, 기도를 대신 안 하면 어떻게 됐어요? 염려를 계속 하겠죠. 그죠? 생각을 자꾸 계속 하게 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계속 생각하면은, 판단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원망이 나옵니다.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또 사람에 대해서 자꾸 막 판단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죠? 자꾸만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 안 하고 자꾸 생각하고 내 중심대로 가다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순수한 게 아니라 나 중심 생활. 자꾸만 분쟁하고 갈등하고 자꾸만 이렇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는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꾸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명예, 또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의 세상 문화 속에 계속 육신적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로 언약 잡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은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이 환경을 그죠? 여러분이 살리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그죠? 국리력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게 되고, 그러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야? 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기준으로 보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좋은 것만 좋지 나한테 싫어하고 내가 힘든 거는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 안 하고 막 원망불평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의 사인이구나. 나를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오직이 되도록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죠? 충분하고 오직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훈련하는 과정 속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릇을 내 수준과 내 기준, 여러분 기준을 뛰어넘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사람을 더 그죠?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진짜 제자로 하나님이 훈련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갱신이 되는 거죠. 자꾸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갱신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이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옵니다. 응답이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평안이 와요. 예를 들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막 생각이 내가 뭔가 집중됐을 때는 판단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말씀이 나에게 잡혀지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되고 막 비전이 생기고 꿈이 꺼진다고요.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워싱턴에 있으면서도 그때도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좀 인도받고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강단 말씀 붙잡고 또 기도 대전 메시지하고 새벽에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 가운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하고 좀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비드 19인데 이제 그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그 7월 4일 독립기념일 때가 되면은 아마 이제 같이 좀 소그룹으로는 모임과 식사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예상은 그 전문인들이 늦은 여름이나 이제 초가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안정이 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3월이 이제 다 지나고 4월, 5월, 6월, 그죠? 3개월 좀 더 남았는데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로 이제 집중의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죠?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을 정말 치유하고 내가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다.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주고 또 렘넌트들을 이렇게 소프트하고 진짜 이 멘토가 돼서 내 수준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살리 렘넌트가 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또 기도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진짜 3개월 한 4개월 집중하고 영적인 그 힘을 회복할 그런 시간표가 아니겠는가 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진짜 이번에 한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그래서 완전히 각인 뿌리채질 바뀌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개가 그죠? 못 알아볼 정도로 이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 못 알아볼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잘 안 바뀌거든요. 그 진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바뀝니다, 사람이. 그 베드로가 그죠?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 받고 기도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다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살고 내 성공과 인기와 사람 명예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각인 뿌리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마가다라방에서 정말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면 안 바뀌는 거예요. 기도에 언약 잡고 집중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을 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뀐과 동시에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동시에 이게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제 언약에 집중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기도로 해결하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쭤보고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고 그리고 실제 기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가 이론으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밥이 있는데 그거를 먹지 않는 이상은 나에게 그 영향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우리 수영하는 거 실제로 우리가 기술 요령 알고 수영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뭐 아는 거하고 내가 직접 물에 들어가서 몸으로 그저 수영을 익히는 거는 다른 거예요. 기도 다 알죠. 천사도 동원되고 뭐 사단도 결박되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 응답을 주는데 실제 내가 기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체험이 안 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그래서 내가 체험하고 깨달아지고 이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응답이 되면은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죠. 그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분도 여호와고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제 증인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증인으로. 이 기도의 힘이 없으면은요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그냥 사장됩니다. 그러나 그러고 자꾸만 자기를 위해 댕기지만 진짜 기도의 힘이 있고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서 여러분의 작은 기능이 진짜 여러분이 잘하는 거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작은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으로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리는 쪽으로 자꾸 하세요. 살리는. 사울은 평생을 사람 죽이는데 인생을 허비했다면 다윗은 살리는데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리고 그죠? 세우는데 인생을 들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세워집니까? 교회를 살리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 5천족 살리는 시스템이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지금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자꾸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응답이구나. 그리고 그 현실에 보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뭔가가 돼가지고 감사하고 안 돼가지고 불신앙하고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간표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힘을 지금 키우는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시험 들지 않고, 그죠?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누구 가정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교회 누구 때문에 내가 거기에 진짜 흔들리지 않는 그죠? 또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 복음을 이 기도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고 수용하고 서밋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이 다윗이 그 시간표를 통과하니까 진짜 최고의 왕으로 그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보고 언약 잡고 이것이 정말 집중이 되고 그리고 24가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이 하나님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계속 24시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쳐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 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잖아요. Submit yourselves. Surrender. 항복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건 사실 항복하는 겁니다. 전쟁에 손 들고 무릎 꿇고 항복하는 거,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바라보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항복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꾸 나라는 걸 통해서 사단이 계속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고 그리고 여러분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으로서. 종일조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해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24시간 하나님과 계속 수신하고 통신하고 소통하고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이 비밀을 누리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이 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물어보고 오늘 다윗과 같이 기도하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뜻이 뭔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는지 한번 물어보고 여쭤보고 이렇게 인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 성취될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늘문을 열려주고 천군천사를 보내자 흑암을 꺾어주시며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실제로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정말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 필라를 살리고 미주를 살리고 전 세계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제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